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학교의 어느 수업 시간에 한 강의실에서 한 남학생이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뭔가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뭔가가 궁금한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교수님이 발견하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이 학생, 옆에 있는 학생보다 내가 교수님이니까 더 많이 하니까 물어볼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물어보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학생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교수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왜 딴 생각하나 상처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흥회가 끝난 지 2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우리 앞에 있던 플랜카드도 뗐고 밖에 있는 플랜카드도 이제 떼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 여운을 조금만 더 가져가자고, 그 은혜를 여운을 조금만 더 가져가자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2주일 동안에 우리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죠. 여러분들 다시 다 일상생활로 돌아오셨죠? 저녁 8시에 혹시나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빼고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정말 부흥의 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2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그 변화된 삶에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2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마치 몇 개월 전에 끝난 것처럼 그 여운이 벌써 다 사라졌다. 난 그냥 부흥의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좌절감, 절망감만 더 커졌다. 은혜 받기 전보다 지금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 변화가 쉽사리 되지 않고 내가 원한 만큼의 삶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많을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말이죠. 눈물도 흘리고 무릎도 꿇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했는데 왜 다시 돌아왔을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 쉽사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던 가운데 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상처라는 단어. 상처. 오늘 그 주보의 제목을 보니까 맞추시는 분들도 이제 상처라는 단어였어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일상에서 받고 있는 여러 상처들 때문에 이 같은 상처들이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려 할 때마다 내 발목을 붙잡고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그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제가 요새 참 많이 듣는 말, 아니 요즘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때마다 상당히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저 상처받았어요. 이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부모님께 상처받았어요. 자녀한테 상처받았어요. 이웃한테 상처받았어요. 성도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들도 안 듣고 싶은데 듣고 말이에요. 이런 이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들 때문에 누구한테 못 나가요?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순종 가운데 못 나가는 거예요. 상처. 심지어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도 상대방들 서로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상처, 그것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상처받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상처라는 그 제목 주제를 정해놓고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한 2-3시간 설교하면 다들 힘들어 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두 가지만,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뽑아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첫째는 과거에 불행했던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처예요.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극심한 가난. 그리고 예전에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과거의 가정생활, 그것이 너무 불행했다. 나는 내가 가정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어요. 제가 이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큰 재해나 큰 아픔을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심리적인, 신체적인 공포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사람은 물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물에 빠져서 막 숨이 넘어갈 뻔했던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개에 물려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개가 무섭습니다. 개 근처에만 가도 떨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심한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왕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 날 괴롭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언젠가 나를. 제가 아이스링크장, 빙판장에 요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빙판장에서 넘어져서 이빨이 깨져봤기 때문에, 앞니를 4개나 깨져봤기 때문에 아이스링크장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막 김연아 선수가 가끔 이렇게 피겨스틱 막 하면은 가끔 생각해, 넘어져서 이빨 다치면 어떡하지? 막 안 그러겠지만, 그런 이제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여전히 그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한편 어떤 사람은 주눅들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침울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상처감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격한 사람도 있어요. 말도 행동도 남들보다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죠.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야지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말이, 행동이 세게 나가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주눅 들어있든지 아니면 과격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세요. 당연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와 함께 맛부터 승리해야 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한 사건을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건 상처일까요? 아닐까요? 상처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건 상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맹인으로 태어나도 상처일 텐데,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벌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 근데 그 질문도 웃겨요. 태어나자마자 맹인인데 무슨 자기 죄가 뭐가 있어? 엄마 뱃속에서 뭘 잘못했다고? 엄마 배를 꼬집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픔인데 사람들이 좋게 안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 뭔가 문제 있어.
저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맹인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상처감보다 그 당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감은 훨씬 컸을 거예요. 훨씬 컸어요. 장애로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단 말이죠. 저 죄인 아니야? 저 가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뭐도 아니다? 불행한 것도 아니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다. 도리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어렵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냥 상처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의 불행, 과거의 상처, 내가 예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 가난한 것들, 사건, 사고들, 그리고 불행했던 가정생활, 이 모든 게 뭐로 변한다는 거예요? 불행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상처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감이에요. 다른 사람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받는 상처감이죠. 이 광주타임즈라는 신문에 나온 그 칼럼에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가슴 아파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건 늘 자기 주변 사람이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사는데 그 상처를 주는 주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입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 남의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그래요? 옆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상처 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오래 못 살아서 그런지. 그럼 누가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보면 다 주변 사람들이다. 심지어 그 칼럼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면 마음의 아픔이 수련하게 풀리고, 아니면 철저히 복수를 하고 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로 택하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철저히 복수를 하든지 하면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감과 상처로 인한 후유증은 그대로 남는다. 그 사람 여전히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거의 불행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사과받았는데도, 그리고 내가 복수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 일에 주눅 들어있든지 아니면 과격해져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막 정말 짓눌려 있든지 아니면 누가 건들기만 해도 폭발해버리는 폭탄이 된다는 거예요. 생긴 게 폭탄이 아니고 성격이 폭탄인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아니면 누가 조금만 찔러도 죽어버려야 되나 막 이런 주눅 들어야 돼요. 이 상처감이 여러분 사과받아낸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의 말이에요. 전문가. 또 제가 얘기했다가 에이 목사님 에이 어떻게 믿어 이럴까봐 제가 전문가의 글을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해도 마음을 다치게 했던 사람이 자기 앞에서 아무리 사죄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당한다 해도 오직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은 잠시일 뿐,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저한테 상처 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사과하면, 진심으로 사과하면 치유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전문가.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 내가 정말 철저하게 그 사람 모르게, 내가 했다는 거 모르게 그냥 복수를 확 해버려가지고 그냥 꽉 망했어.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한 말? 전문가.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제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의 유형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 상처받나? 그걸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뭐 예전 교회들에서도 그렇지만 상처받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공통적인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인사를 안 한다.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넌지시 이렇게 왜 인사 안 하냐고. 그분도 인사 안 한다. 서로 인사 안 한다고 지금. 그런 경우도 있죠. 두 번째,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사람만 챙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챙긴다. 세 번째,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걸 들었다. 직접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세상에 고집사람 모여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어휴 정말.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인에 대해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뭐 어떤 욕을 했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뭐 무슨 뭐 신앙인이 하면 안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좀 많이 있잖아요. 예?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저기서 다 나오네.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뭐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든지 말이죠. 막 이런 거죠. 그런 일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을 만한 이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상처받을 만한 이유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저한테 상처받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제가 만약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걸 못 이겨내냐고 얘기하면 분명 여러분들 모두가 저한테 상처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몰매 맞을지도 모릅니다. 밥 안 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상처받을 일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동안 상처 안 받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야 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기도 안 해야 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예배 안 드려야 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구역예배 나오지 마세요.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모임에 참여하지 마세요.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기도회도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 안 받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줄 아세요? 주일날 교회에 왔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줄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줄 아세요? 교회에서 모임에 참여하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고 말하고 대화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 안 받으려면 혼자 지내세요. 그럼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교회는 상처 꾸러미 선물 세트가 있는 곳이에요. 왜요? 이곳은 가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죄인을 불러 모으는 곳이다. 의인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의인 필요 없다. 죄인들이 필요하다. 죄인들이.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하자면 죄 없는 사람은 교회는 관심이 없어. 죄인한테 관심이 있어요. 저도요. 죄 없는 사람은 소홀히 대해요. 신앙이 굳건한 사람은 제가 좀 소홀히 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만 목사님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 아직 신앙이 잘하지 못한 분들,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저는 더 관심이 더 많고 더 신경 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챙기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24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어떤 여러분 모두한테 문자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한테 먼저 주목해요? 연약한 사람이거나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나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 둘 중에 한 분에게밖에 제가 연락할 수밖에 없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더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교회처럼 짧은 기간에 새로운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진 교회는 더더욱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과도기를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랑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기존 교인들과 새로운 교인들의 숫자가 이제는 비슷하든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로운 교인들은 기존 교인들의 텃세를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인사하고 자기네끼리 밥 먹고 자기네끼리 모여. 나한테는 같이 먹자는 소리도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어색하니까. 자기 이미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기존 교인들끼리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존 교인들은요, 새로운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밤낮 누구 챙기고 막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거 보면 누구만 챙겨요? 주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추석 잘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만 하거든요. 교회에서 뭔가 관심 가져주는 거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안 챙겨주고 맨날 나도 교회 나오지 말까? 나도 봉사하지 말까? 그럼 나를 챙겨주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신 분들, 교회 생활에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제가 자꾸 챙기기도 하고 교회가 관심 가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줘서 이 교회에 적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애쓰면 기존 교인들은 내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내 자리를 뺏긴다. 저 사람, 내가 하던 일을 저 사람이 하면 난 뭐하지? 이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 꼭 앉아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늦게 왔더니 처음 본 사람이 내 자리에 또 앉아있으면 이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 이런 불편한 마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도 아니면 기존 분들도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두 사람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뭔지 아시죠? 씨름을 하는데 한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예요. 한 사람은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이 두 사람이 계속 씨름을 하다가 이 젊은 청년이 으짜 하니까 이 노인을 완전 그냥 쓰러뜨렸어요. 세상 말로 패대기를 쳤어요. 퍼덕. 그런데 또 일어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그냥 퍼덕 하고 노인을 패대기를 치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계속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노인은 넘어져가지고 껄껄껄껄 웃고 있고, 넘어뜨린 청년도 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이 행인이 보다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청년은 호통을 쳤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노인, 이렇게 연약한 노인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이렇게 자꾸 쓰러뜨리면 돼요? 젊은 사람이 이러면 되겠냐고, 노인 다치겠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 노인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일이 아들에게 씨름해서 지는 일이다. 아들이 이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남에게 욕먹을 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 나를 이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져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서로가 이런 모습이어야겠다는 거예요. 남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해주는 사람,
져주는 것을 기꺼이 기뻐해주는 사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이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인사받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더 나이가 많은데요,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직분이 높은데요, 먼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세상의 순리대로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달라요. 기독교는 달라요. 세상 순리대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12제자들이 모여가서 예수님 목욕시켜드려야 돼. 12명이 다 발 씻기긴 힘드니까 나는 발, 나는 다리 막 이렇게. 그런데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말이 돼요. 교회는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 아동부 애들이랑 놀다 보면 애들이 제 엉덩이를 발로 차는 경우가 있어요. 벅차 도망가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놀래가지고 애들을 붙잡아서 혼내요. 그리고 저는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감싸요. 괜찮습니다. 얘네들도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누군가 어린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하여 교회에 정 붙이고 사랑 붙여야 할 때 같이 놀아주면서 엉덩이 어져 맞을 겁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고개 숙인 벼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상처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상처 주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죠.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과 예수님 가정은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요.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흉허물 없이 지내는 너무너무 친한 사이였어요. 12제자가 있지만 못지않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와서 기도해줘야 나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틀 뒤에 가세요.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일부러 갔더니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가 상처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왜 안 왔을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오셨다면, 예수님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 안 죽었을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딨어? 사람이 죽었는데.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해달라 그랬나? 돈을 꺼달라 그랬나? 내가 다른 걸 해달라 그랬나? 와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못해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게 아무튼 죽을 병에 누군가가 걸렸어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 주변 친구나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든지 목사님한테 전해요. 저도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아주 중요한 일,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 와서 기도해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때가 되면 가겠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 장례식에.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목사 다시 꼴도 보기 싫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부족한, 죄 많고 흉엄을 많은 그런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을 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나사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이런 상처가 어딨어, 이런 상처가. 또한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냐면 마가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이라는 이방 지역을 지나가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방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런 거예요? 넌 개야 이 말이지. 넌 사람도 아니야. 넌 개야. 넌 짐승이야 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정말 부담스럽네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죠.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기요 저는 지금 급히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댁 같은 개 같은 사람한테는 제가 기도 못 해줍니다 라고 하면 아마 다시는 여러분들이 제 얼굴 안 볼 거예요. 안 그러시겠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요. 아니 상처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의미와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당신은 참 개같은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께서 뭔가 기도해보고 뭔가 심오한 뜻이 있어서 설교하듯이 나한테 개라고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가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냐고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런 마음과 이런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처만 디립다 맞잖아요. 상처만 그냥 다 받잖아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보잖아요. 다시는 그 사람 말이라고는 콩으로 매두를 쓴다 그래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그렇죠? 상처만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두 여인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여준 행동이 재밌어요. 마르다가 분명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섭섭해요. 이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 섭섭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너는 개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난 개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왜 개입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선생님이라 그러더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까? 내가 왜 개입니까? 내가 왜 짐승입니까? 내가 개면 내 딸도 개입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내 오라비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나타나면 뭐합니까? 죽기 전에 나타나서 기도해주든지 싸매주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오면 뭐합니까? 원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은 게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이 있었겠지.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겠지.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 욕하셔도 됩니다. 저를 개라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오라비가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도 괜찮습니다.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그 믿음이 상처를 이기게 했고 믿음으로 상처를 이기고 난 그들이 받은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됐습니다. 나사로의 오라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상처를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누린 대가입니다. 상급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상처를 이긴 사람들이 누린 영광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처 가운데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이기기를 원하세요. 과거에 불행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상처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막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불행으로부터 온 상처라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데 모든 사람이 상처 때문에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넘어지면 인생을 갉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상처를 믿음을 극복하면 그 받았던 상처 때문에 영광이 됩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얘기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모두가 놀랄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렇게 아픈 상처가 있다니. 모두가 서로에게 놀랄 겁니다. 저도 어디선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일이 있어서 제 가정사에 지나간 과거에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상처들을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웃으세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세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처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앞에 다가오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에 머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상처에 머물면 우리 가정이 망가집니다. 상처에 머물면 우리 자녀가 망가지고 상처에 머물면 우리 교회가 망가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이기면 영광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돌아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